시골에 중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시장에서 뻥튀기, 뻥튀기 과자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 직업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뻥튀기 과자 그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썼어요. 곡물 팽창업. 멋지잖아요. 그 어린 것이 그렇게 썼어요. 곡물 팽창업이라고. 같은 말이지만은요. 좀 마음이 열린 거죠. 생각이 열린 거죠. 우중충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죠. 비록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좀 더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좀 뭔가 비전을 가진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찌그러뜨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찌그러뜨리는 기계는 뭔 줄 알아요? 미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얼굴도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그래요. 마음이 답답해요. 하는 일이 진짜 어설퍼요. 자연스럽지는 못해요.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과 원망과 질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인생을 찌그러뜨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동명가족들,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찌그러뜨리며 살아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허락된 인생을 한없이 팽창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팽창시키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뭔 줄 알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돼요. 사랑으로 살아가면은요, 내 마음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사랑의 위대한 힘. 좀 간단한 제목이지만은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고 사랑의 위대한 힘을 발휘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이 사랑의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은 거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심 걱정에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 사랑밖에 없어요. 일반 가요들도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말을 빼놓으면 노래가 안 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도 행복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물론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느라면은요, 분명히 한 편의 드라마도 같아요.
이 드라마엔 언제나 주제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제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랑은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야곱이 과연 사랑의 힘을 어떻게 발휘했는가?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주여 나에게도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예.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은 존재야.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성경 66권 1189장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이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의 양식을 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 이상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명교회는 주간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 주간 성경 공부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상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에 게을리지 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마다 참여해서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어떤 면에서는요.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이라는 그 인물이 나왔으니까요. 야곱의 생애를 어떤 역사의 드라마에 한번 올려놓고 우리 성경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 이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1막은 뭐냐? 이삭이라고 하는 가정에 아이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삭의 부인이 배가 불러 오르는데 굉장히 그 배가 부풀어 올랐어요. 낳고 보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쌍둥이도 보통 쌍둥이가 아니에요. 아들 두 아들인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가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두 번째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은 에서이고 자기는 야곱인데 형과 야곱의 그 낳는 그 차이, 어떤 분은 1분 있다가 5분 있다가 낳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요. 이거 막 그냥 순간에 형 동생이 쌍둥이로 나온 거예요. 제1막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제2막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내용이 나와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내가 형이 되겠다는 거예요. 동생이. 그러니까 또 이상한 것은 이 형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래 너 형 해라. 그러고서 팥죽을 그냥 먹어버렸어요. 이것이 참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3막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눈이 먼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야곱이 빼앗는 거예요. 형은 사냥으로 나갔고 이 야곱은 어머니와 이제 합작해가지고 그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아버지 자기가 에서라고
장손이라고 큰아들이라고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가 그래 내 아들 손 좀만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제 음성도 변조했겠죠. 그래서 손을 내밀으니까 손에 양의 털을 이렇게 덮었어. 그래 에서는 털이 많거든요. 야곱은 매콤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세상에 아버지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 자기 형의 축복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냥 상당히 좀 약삭빠른 그 인물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의 제3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제3막은 자 이제는 에서가 그 자기가 받을 축복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 장자 명분을 팔지를 말든지 그러잖아요. 실컷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래도 큰아들인데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언제 떠나실지 모르니까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냥을 나가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바쳐드리고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으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뺏었다고요? 동생 야곱이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형이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자기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다가 이제는 밤이 되었는데 그 밤을 지서야 되는데 이제 겨나리 보찜을 지고 그러고서 그 머나먼 길 자기 외삼촌 살고 있는 그 밧단 아람 하란으로 좀 가게 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는데 천사가 하늘과 땅으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늘의 신비한 그 세계를 보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고요. 여기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이에요.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닥다리처럼 하늘에 닿아 있는 너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그 꿈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조부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자기 아버지이신 이삭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인생이 길이 나 홀로인 줄 알았는데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야곱은 감격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늘문이로구나. 그래서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성전 기둥을 삼고 거기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3막이고요. 제5막은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29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야곱의 사랑 얘기예요. 야곱의 사랑 이야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의 위대한 힘. 이 야곱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본장 29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지금
하란의 땅에 이르렀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베델에서 지금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 베델에서 자기 외삼촌 사는 그 하란까지 거리가 무려 640km. 대단하죠? 640km면 몇 리가 될까요? 약 1600리. 1600리면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할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평양까지. 예? 그 거리를 1600리 정도로 잡을 수 있어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그냥 금방 날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길이 반듯하게 놓여져 있습니까? 그 험한 길, 그 1600리, 그 머나먼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길 없는 땅을 혼자서 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든 여행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은혜를 받았던 야곱은 힘차게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예상되었지만은 즐겁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힘이 들었는데 세상은 더욱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갈 인생길을 생각하면 야곱의 1600리 여행만큼이나 고되고 그리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애가 얼마나만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평탄하게만 가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도 있습니다. 이 사회의 구조를 보면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머나먼 길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힘차게 매진해서 결국 하란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 헌신 봉사할 수 있다. 예. 결론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게 느껴져도 하늘에 닿을 만큼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지금 베델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이 꿈을 다 이룰 때까지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과 함께 하신대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모두의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그걸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동명예배당 이 성전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천국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천국에서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늘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응?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날이라고 한다면은 개나리 부침 하나 싸가지고 지금 자기 홀로 깊은 밤에 돌베개하고 그러고 잠을 자는 그런 그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집에서 아들로서 살아왔는데 자기 혼자 그것도 자기 형의 분노에 의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지금 이제 머나먼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 깊은 밤에 잠을 얼마나 마음에 그 두렵고 떨림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다음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어디나 그러면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29장의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하란에서 만난 그 양치기들이 있어요. 양치기들. 양을 치는 목자들. 그 목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목자들에게 형제여, 내 형제여. 그런 말씀. 4절 말씀. 내 형제여.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야곱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에 있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형님도 경쟁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서 자기 모든 것을 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형마저 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거나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들을 만나서 형제라고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밉지 않고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에? 지금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 내 이 순간에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감히 말하기 힘듭니까?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다 풀고 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안 돼요. 욕심이 많으면 안 돼요.
진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자들, 양을 기르는 목자들을 내 형제라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라헬이 나타나요. 라헬이 누구죠? 자기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만납니다. 이 라헬을 만나는 순간 첫눈에 반하죠.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랑의 힘으로 라헬을 위해서 우물을 막아두었던 무거운 돌 뚜껑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돌을 들어서 옮겼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은요, 돌도 무겁지가 않아요. 세상이 어려워도 힘들지가 않아요. 괴롭다, 힘들다, 고달프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는 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는 소리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한숨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나면은요, 교회의 무거운 돌을 내가 다 들고 싶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 모든 일 내가 다 하고 싶어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가 좀 짊어지고 싶어요. 남들의 짐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예? 은혜의 기쁨이 넘치면은요, 내 마음 속에 부담이 없어요.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야곱의 가슴에 쌓인 사랑은 감격의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지금 큰 돌을 옮겼어요.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어쨌다고 그랬어요?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반가운 친족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당시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냥 입 맞춘 게 아니에요.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은 인사 이상의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구나. 베델에서 친히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분명 나를 보호해 주셔서 여기 지금 하란까지 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눈물, 하나님 안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의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라반의 일을 돕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라. 네가 비록 나의 생질, 내 조카지만은 그러나 어찌 공짜로 내 일만 하겠느냐. 네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보수로 줄꼬. 이렇게 외삼촌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라헬, 그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시면 내가 그 대가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있습니다. 7년 동안, 이 7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며 일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할 테니까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저자는 이 대목에서 참으로 멋진 해석을 붙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는 사랑하는 까닭에, 누구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세상에 며칠같이 여겨 순식간에 지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지루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 지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7년이 며칠같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연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사랑은 물질보다 귀하고 행복한 삶의 기본이다. 예, 여러분 미치도록 행복감에 젖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미칠 만큼 좋은 일거리가 있을 때, 미치도록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이 수일처럼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해야만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작은 일 하고도 힘에 겨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뜨겁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충성하고 또 충성해도 늘 아쉬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면 이만큼 믿었으면 이제 인생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지요. 물질이 어떻고 뭐 직위가 어떻고 뭐 내 신분이 어떻고 내 체면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것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가치관을 좀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내 사랑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로부터 사랑을 빼고 나면 내 인격도 내 신앙도 내 행복도 내 기쁨도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선언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직 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의 행복이에요. 행복. 뭐 행복하지만 사랑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따라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날 아침에 남편은 급한 마음에 자기 부인을 향해서 얼른 나와 하면서 자동차 시동을 부릉부릉 걸었어요. 어디 가려고? 교회 가려고.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또 쫓아나와 가지고 이제 차에 올라탔어요. 누가 안 나왔어요? 마누라 아내가 안 나온 거예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2분이 지금 지났어요. 근데도 이 아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화가 나가지고 가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때야 눈썹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성질이 나니까 당신이란 여자 말이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지난주에는 목사님하고 약속했잖아요. 일찍 가기로. 왜 이렇게 막 충고리냐고. 늦게 그러냐고 막 그냥 막 쏘아붙인 거예요.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 좋잖아. 당신하고 살다가 되는 게 없어. 막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여보 미안해요. 그러고서 이제 눈썹 한쪽 그리다가 그냥 싸가지고서는 이제 차에 올라탔어요. 근데 이제 차에 올라타서 그대로 가면 좋은데 어떻게 남은 눈썹 그려야 할 거 아니에요. 차 속에서. 또 남은 눈썹 그리니까 남편이 그걸 보고서는 당신 왜 이 모양이 꼴이야? 당신하고 살다가는 되는 게 없어. 아내는 참다가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아이들 앞에서. 당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지어준 밥 먹고 그리고 옷 입고 나왔잖아. 나는 그렇게 바쁘게 지금 일을 하다가 좀 늦어가지고 막 그러냐고 막 그냥 이제 또 대꾸를 했어요. 그때 남편이
째진 입이라고 입만 살아서 나불거린다고 막 손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운전하다가 했는데 여자 얼굴에 딱 맞았어요. 부인 얼굴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많이 참았다. 미련한 여자 말고 지혜로운 여자하고 살아라. 차 세워. 그러니까 남자가 차를 갑자기 뿌럭 세웠어요. 문을 팍 열고 여자가 나가는 사이에 옆에서 세단차가 쫙 밀려오더니 여자를 그냥 완전히 들여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춤추러 카베레 가다가 된 일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가다가 예배 드리려고 교회 나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이 시간 부부가 함께 예배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물어보십시다. 서로가 한없이 귀하고 소중한지 자문해 보십시다. 왜 그토록 피곤하십니까? 그 조그만 일에 왜 그토록 짜증이 나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감격입니다. 사랑은 행복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정복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은요, 시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사랑 내 마음에 가득 적시고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7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